시작을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저는 네. 오늘 성찬한 우리 윤영무 형제님, 올해 저분이 이 상과 이 강단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얘가 빈 건물이었을 때 이걸 다 본인이 짜서 만든 거거든요. 또 시스템을 다 직접 설계한 분입니다. 오늘 성찬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아주 완벽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나가실 때 하나님의 많은 복을 내리시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아멘. 자, 오늘 캠퍼스형 병자미들 또 오셨네요. 아이고, 야. 매우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연속 2주 우리 명동 어려운 곳에 올라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다음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날씨 추운데 먼 길 올라오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실 때 이 시간들을 서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추억인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시험 마친 예중 형제가 예중이가 오늘 왔어요. 올 동안 공부하는 힘들었을 텐데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온 우리 예중 형제 예중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제가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저의 간증을 했습니다. 아마 소설 장르였다면 오늘은 제가 문법책 같은 설교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억지로 될 일은 없거든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로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억지로 이게 될 일은 세상에 없거든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내년에 교회 주제를 전체 교회가 함께 쓸 수 있는 주제를 투표를 해서 정했는데 첫 번째, 세 번째가 다 성령에 관한 것이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저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새로 이 배너를 달아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같은 배너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그 방향으로 나갈 생각인데요. 지난 주중 예배 시간 때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구약에 있던 그 예언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들, 그 약속이 오순절에 이루어져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부분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 두 번째 시간, 영적 전쟁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저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캠퍼스와 영피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오늘 이 설교 내용이 잘 전달되어져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고 우리 모두 함께 그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적 전쟁과 성령. 자, 요즘 세상이 전쟁의 난리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또 다른 전쟁을 보게 되면 쩐의 전쟁, 돈의 전쟁, 뭐 자원 전쟁, 기술 전쟁, 특허 전쟁, 또 샤넬 백을 달리기 위한 오픈런 전쟁, 하여간 좀 더 싸게 사기 위한 경쟁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경쟁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제자로서 인식할 것은 영적인 전쟁 아니겠습니까? 예, 영적 전쟁.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할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그 전쟁, 그 영적 전쟁과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지금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악한 영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도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영이라면 세상의 신인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영이
바로 이 세상의 신인 마귀와 이 현실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의 전쟁이 교회 안에서 또 내 마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믿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이 전쟁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시대가 마지막 말세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제자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시죠. 하지만 악한 영은 이미 이 세상의 지배자인 이 세상의 신이 악한 영은 거짓의 영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짓을 믿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영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또 이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인 점 있습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때로는 속이는 영과 악마의 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음을 떠날 수 있다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볼까요?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전쟁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충동을 주지만 이 악한 영은 육체의 제약된 욕망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충동을 주는 영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죽은 자들을 살려서 생명을 주고 올바른 길로 살게 하려고 한다면 이 악한 영은 마귀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이 하는 짓이죠.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는 이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전쟁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각 사람 마음 안에서도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육에서 육이 나오고 영에서 영이 나오는 거라고. 내 말을 들을 때 내 말이 영이기 때문에 내 말을 믿고 따를 때 너희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영을 잃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개인도, 교회도 이 성령이 없으면 이미 전쟁이 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비록 과거의 그가 또 현실에 두려움과 실망, 상처, 질병, 또 경제적인 가난에도 불구하고 때론 자신의 이미 실패한 이전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실 것이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선한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돕고 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포인트, 자, 창조의 기적,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기적, 시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윤영모 형제께서 성찬하는데 공교롭게도 창세기 1장 말씀 1장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마지막 사람을 만든 모습을 보고는 아주 좋았다. So good. 맞습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죠. 어떻게 하셨냐면 2절 보세요.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모든 창조, 모든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 계시다면 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힘, 그분이 바로 그 인격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인간과 인간이 만났어요. 같이 살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관계를 갖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멘. 엄청난 사건.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엄청난 사건, 그 현장에는 그 시작은, 그 기원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으로부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를 하는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것을 알고 불륜인 줄 알고 이혼하려고 했을 때, 약혼을 깨려고 했을 때 주님의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마리아의 태에 아기가 잉태되었으니 파혼하지 말라고. 그 아기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요셉이 받아들이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아멘. 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엄청난 사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이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놀라운 창조, 교회가 창조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죠.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 요한계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두려워 떨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님이 각자에게 임하셨어요. 엄청난 소리와 함께 불 모양으로, 혀 같은 모양으로, 불이 혀 같은 모양으로 각 사람이 임하셨습니다. 4절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한순간에 120명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성령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에도 성령님이 그 자리에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도 어떤 분이 있었어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는 저 보좌에 계시고 아들은 올라가셨고, 이제 성령이 내려오자마자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아멘. 놀라운 시작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영의 나라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육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영만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영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오직 성령만이 사람 안에, 육체 안에 영을 만들어줘요. 성령에 의해서 그 영이 만들어질 때 그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멘. 우리의 시작에도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 안에 영이 생겼을 때, 죽은 영이 살아날 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도 들어와 계시고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오직 영만이 영을 만들 수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영을 만들어 주셔서 그 영이 이 성령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걸 분별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필요가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어 줄게, 상징적으로라도. 그래서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집을
만들 때 누가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청사진을 보여줬지만 그것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사람이 만들겠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을 보게 되면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모세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내 영을 채워주어 지혜, 총명, 지식, 온갖 지수를 갖추게 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면 그 사람의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그 영이 있을 때 그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되고, 그것이 있어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만들고 쪼개고 깎고 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가득 찬 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가득 찬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이 영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 생겼냐면,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 세례받아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는데, 해외에서 온 히브리 말 아람을 할 수 없는 헬라파 나이 많은 이 여인들이 생겨서 생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배식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하니까, 이 히브리어 말을 못해, 아람어 말을 못하니까 이분들이 제외되기 시작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야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죠.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것이나 이 시대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인간의 능력을 사용하시겠지만, 인간의 재능, 지식, 지혜, 경험 다 사용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당해야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집사님을 뽑을 때도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뽑게 됩니다. 장로님을 세울 때도 누구를 뽑아야겠어요? 5천만 원 정도 헌금할 수 있는 분? 아니면 서울대 출신? 영어 잘하시는 분? 인간적으로 너무 성격이 좋아서 너무 사람들과 인간관계 좋으신 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인도당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시작된다. 아멘. 우리 아기가 아멘 하고 있어요. 아멘. 좋습니다. 3대가 듣는 설교니까 네, 아멘. 자, 그래. 나하고 맞장구 치면서 해보자. 그래. 3대가 있는 교회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 자, 사람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도할 때, 맨 처음에는 사람의 양심대로 살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율법. 이렇게 살라고. 근데 그 율법에 불완전했어요. 이제 하나님 아들이 내려와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었어요. 근데 이제 그 율법을 완성시킨 그분이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제 누가 오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 때, 그때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하나님 위에 계시고 예수님도 아들로서 위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오셔서 그들을 도와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순절 이후에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완전히 내려오셨지만, 구약시대에는 완전히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할 때마다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예를 들면 사사기를 보게 되면 모든 사사는 누구냐면 12지파가 나눠져 있을 때 가나안 땅 정복하고 12지파가 각기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왕이 생기기 전에 재판관이나 아니면은 리더들을 보내줬는데,
그들이 바로 이 사사들이었어요. 판관 사사들이었어요. 저지. 자, 사사기 3장 10절 하나의 패턴이 반복되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받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으므로 그가 용기를 내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나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겠어요? 사람은 다 약해요. 사실은 기드온도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그를 사로잡으니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용기를 내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아멘. 또 삼손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려 그가 힘을 발휘해서 블레 사람들을 물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 2000년 전에 예수님 올라가시고 내려오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도 가끔 하나님의 천사로 이 땅에 방문하신 적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결정적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서 어떤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전쟁을 하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만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크게 감동을 받아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감동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의 의역이에요. 감동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한 히브리 단어는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있다. 그에게 있으므로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으니 더 정확한 표현은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니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세차게 내리니 라는 표현이에요. 감동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다만 이 히브리 단어 세 개를 우리가 번역할 때 신약과 맞춰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라고 표현한 거지만 이렇게 다양한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의 영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임했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사람이 옷을 입으면 어때요? 완전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용기로는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압도당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쏙 들어가 있어야지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가 할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우리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싸울 때 그 전쟁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라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영적 전쟁도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우리 능력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옷 입고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잠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바뀌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영이 우리가 그 영을 입던 강력하게 내리시던 성령님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사람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지고 그리고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어서 그 힘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울 왕이 나쁜 왕이 되었지만 처음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너무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부끄럼도 많고 나서기 싫어하고 겸손한 그냥 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3상 13, 6절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세차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며 예언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을 변할 것입니다. 어떻게 딴 사람을 변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니 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하십시오. 아멘. 이 사람은 예언할 줄 모르는 사람이 춤을 출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그게 증거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영을 따라 가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사울은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끄럼도 타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어떤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 들었냐면 이방 민족이 자기 동족을 야베스족을 눈깔을 다 뽑아버리겠다 항복하지 않으면, 그런 협박을 하고 동족이 와서 사장했을 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분노가 크게 일어나 전쟁을 일으켜 그 족속을 다 무찌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렸을 때 그는 딴 사람이 되며 의로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이 내리는 분노는 뭐예요? 인간적인 화예요. 화. 인간적인 화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소심하고 수줍어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산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자, 사울에게 임했던 영이 다시 사울을 떠난 거예요. 자,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게 되면 빈집이 되면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비유를 들었을 때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빈집이니까. 원래 영은 사람이라는 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람의 몸이 없으면 돼지라도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잖아요. 차라리 돼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집이에요, 집. 사람의 육신이 영의 집이에요. 성령님이 사는 집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그대로 귀신들과 사는 집이 되든지 어느 쪽이든 집이지 빈집은 없어요. 빈 육신에는 어떤 영이 이미 그 사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짓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결정. 어느 순간 여기까지 하고 떠나버리.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서 인간적인 꾀를 부리기 시작해.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무당에게까지. 뭔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 안 알려줘.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무당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렇지. 어디 성령님이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힘, 모든 실을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이새가 아들이 8명이에요, 7명이 9명이에요. 막내가 다윗인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자마자 그러자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날로부터 계속 다윗에게 어떻게 따랐어요? 세차게 내리셨다. 제가 세 가지 설명드렸죠. 히브리 단어로 첫째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그 함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을 옷 입었다. 세 번째 세차게 내렸다. 강력해. 찰락이라는 아주 강한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돌진하다, 공격하다, 갑자기 달려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강력하게 내리시니까 다윗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이 다윗에 임했을 때 다윗이 모든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나갈까요, 말까요? 제가 앞에 쓸까요, 뒤에 설까요? 옆으로 칠까요, 위로 칠까요? 언제 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사람이 이기겠어요? 그가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려서 그와 함께하니 어떻게 육이 영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어요. 바세바는 간음하고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가 두려운 게 뭐냐면 뭐가 두려웠겠어요? 물론 자기 자식이 죽는 것도 두려웠겠죠. 하지만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51장 11절이에요.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없다는 것은 이미 내 존재가 끝난다는 것을.
다시 목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용서와 함께 성령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바랐던 거예요. 죄의 용서와 함께 성령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당부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죄 용서와 함께 뭘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결론이에요.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뭘 걱정했겠어요? 야, 그 육적 부모가 좋아야 되는데, 좋은 가정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교육 받고, 야, 내 아들이 좋은 데 태어나야 되는데 이거 걱정된다 정말. 이 걱정했겠어요? 그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에 갇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겠어요. 그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과 비난, 핍박, 수많은 조롱, 멸시,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 그 육신이 감당할 수 없을까 봐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 영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자기 아들을 메시아를 세상에 보낼 때 뭘 예언하고 있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자기 아들을 이제 종으로 보낼 겁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들렸죠, 그렇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 세례 받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며 이는 내가 택한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을 두고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을 그에게 줄 거라고. 그래야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일을 시작하셨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죠, 그렇죠?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게. 왜?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야 61장 1절, 주님 아도나이, 주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복음 전도자지만 구약에는 예언자들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두루마리 갖고 오라고 한 다음에 펴서 읽게 했어요. 그 구절이 어디예요? 이 구절.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고. 내가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너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종이 사역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가 예언을 하려면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려면, 하나님의 왕이 되려면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이제 고넬료한테 사도 베드로 형제가 설교할 때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넬료 집안에 설교했냐면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데 어떻게 지상에 있는 자기 아들 예수와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으로. 성령이 그와 함께 했으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 세례 줘라, 가르쳐라. 이 일을 하는 동안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도 위에 계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부활승천하셔서 위에 계세요. 그럼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나와 이 시간에 함께 하실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 가운데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포인트. 영적인 힘은 오직 누구에게서 온다? 예,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도덕적인 힘, 기독교 윤리대로 살 수 있는 그 힘, 죄를 거부하고 유혹을 거부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은 우리 육신은 없어요. 육신은 그걸 좋아해요. 차라리 육신은 아주 좋아해요. 유혹해 주길 바래요. 우리 날마다 은근히 싸운 것 같지만 은근히 원해요. 사실은 명분만 생기면 지는 척하고 넘어가죠. 영적인 힘은 오직 성령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 2개 남았는데, 자, 구약에서 제사장이 되었던 아니면 예언자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직설하는 자,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는 망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포로 끌려갈 거야. 우리는 망할 거야. 성전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할 거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목숨 걸고 용감하게 왕에게 제사장들 앞에서 했던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바로 똑같은 패턴이에요. 미가서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잘못된 것을 꾸짖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계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 그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틀렸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라고. 이 일을 누가 했어요? 나중에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4장부터 그 뒤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에 가득 차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꾸짖기 시작해요. 너희들이 죽인 대제사장과 그 당시 최고 권력자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도들조차도 똑같이 죽일 수 있는 당사자 앞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켰다고. 너희들이 보니 그 안진뱅이 거제에 일어난 기적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너희 회개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력한 도전을 주고 당해.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8절,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용기는, 영적인 용기는 바로 오직 성령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은 있겠죠. 하지만 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고 강력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거 베드로 성격 아닙니다. 요한 성격 아닙니다. 누구의 힘이에요? 예, 성령. 저는 오늘 죄를 짓고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저는 마음이 드라이해졌고 영적인 힘도 없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형제 자매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는 죄 용서받는 세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간절한 바람은 있지만 잘 모르지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 인간이 신에게 바랄 수 있는 직장 구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월급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는 사람에게 줄 거라고. 제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딴 거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제 마음에 임하셔서 저 다시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이 뜨겁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많은 죄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그 죄를 못 벗어나고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믿으세요.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성령을 받는 방법을 너무 명백하게 공짜로 알려주었잖아요.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치렀으니 너는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떠나서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네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성령과 함께라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망설이겠어요? 20장 16절.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입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님을 통하여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들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을까요? 우리의 시작은 성령이었고 그 어려운 시간에 버틸 수 있는 힘도 성령님이었고 우리 이 시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며 내 마음속에 공허감과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러한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다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죄랑 싸울 수 있는 힘을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속에서 아직도 그 죄를 용서받는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성령을 받지 아니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회개하고 결단을 내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 죄 용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남은 인생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선함을 생각하며 선한 관계를 만들며 선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